시편 119편 오늘은 81절입니다. 81절부터 96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제 우리 학생 때 이럴 때 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제 전체 성경을 두고 성경 퀴즈 같은 거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단글로 나오는 이제 퀴즈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이제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이런 이제 퀴즈 나오면은 그 답이 시편 119편이에요. 이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 8절씩 해서 그 철자 22자 이렇게 176절이나 되니까요. 그래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이 이게 그 첫자가 카프라고 하는데 이게 11번째 나오는 알파벳이에요. 11번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81절부터 11번째가 88절까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89절부터가 이제 라메드라고 하는 철자인데 이게 12번째 알파벳으로 보면 12번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번째니까 이제 89절부터 오늘 96절까지. 그래서 아직 그 22자 중에서 지금 이제 12번째 철자가 왔으니까 이제 반 정도 왔습니다. 아직도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만큼 가야 이게 지금 시편 119편이 끝나거든요. 아마 119편이 끝나야 이 시편 말씀이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주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그 지혜도 세상에 어떤 그런 지식이나 지혜나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지혜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밖에 없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셨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인생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생명이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또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래서 그 언약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로 법도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뜻의 근원이시고 창조 피조 세계의 그 이제 근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실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지어지고 세워진 세상인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래서 향방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없고 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그것이 이제 합의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 사람의 살 도리고 방향이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인간 세상이죠.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합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합의가 되도록 한 제도가 이제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왕정은 왕이 그냥 그렇게 이제 이런 건 독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말씀을 떠나면은 뭐 어떤 제도든지 그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결국은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결국은 합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다수결, 소위 말해서 이렇게 힘이 그 숫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세상에는 다 이렇게 상대적이고 영원히 이렇게 이것이 맞다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떠나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좋은 가치는 다원합니다. 서로 다 인정하고 서로 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랑하면서, 소위 사랑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다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지요. 절대적인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로 서로 잘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로를 다 인정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이런 이제 집단들, 이런 무리들이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아집에 붙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소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렇게 그 삶으로 드러나고 그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사실은 온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누리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근데 이런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만들어진 피조 세계를 그냥 마음대로 부리는, 종처럼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피조 세계를 당신과 똑같은 영광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을 이런 이해를 하면은 당신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성육신 하신 것이죠. 낮아지셔서, 그래서 이런 피조물인 우리를 당신의 그런 영광의 반열로 올려 놓으시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야 될 이제 우리들이 세상이 보기도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도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말씀을 갖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말씀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제일 많이 싸우는데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또 듣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 배워가지고 정치하는데도 저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아닌데 인간들의 악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막 대략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고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냥 서로 회의해서 다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 좋은 대로 결정을 해서 혹시 또 파워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당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무슨 재직에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무슨 결정하는데도 다 이렇게 서열을 두고 구분을 둬 가지고 그래서 파워 게임을 하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거 무슨 사람들 예를 들어 그 뭡니까 무슨 동해에서 뭐 하는 자치회나 이런데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는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워를 행사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에게는 잘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말씀대로 말씀의 뜻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그런 정치 활동을 막 하는 게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말씀이 인도대로 이러면 교회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현상을 제가 말씀을 안 한 것입니다. 왜 말씀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또 왜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밖으로서부터도요 핍박을 받고요 내부에서도 말씀은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봐보십시오. 외적의 침략도 있지만은 내부는 그 이스라엘은 다 소위 오늘로 치면 구약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사울이 이렇게 그 같은 교회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우리의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라 말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나사렛으로 이사 가시는 것도 우리 마태복음 지금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뜻입니다.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시인이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1절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제 이게 어떤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이 시편 저자가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는데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 그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구원 요청에 대한 대답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그 구원을 사모하기에가 조그마한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고대어는 다 이렇게 이제 명사만 뚝뚝 이렇게 단어만 뚝뚝뚝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요, 고대어니까 히브리어도 이제 원래는 몸이 없고 잠만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어를 대략 이해를 이제 이렇게 해석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번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참 이 번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잠만 있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요, 이영, 비읍, 지읒, 이제 우리 한글로 하면 이영, 비읍, 지읒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영, 비읍, 지읒. 아버지, 그죠? 그래서 그걸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영, 비읍, 지읒을 이래 써놓으면은 그냥 그곳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영, 미음, 니언이라면요. 어머니, 그냥 그게 어머니예요.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제 이 몇천 년 전에 같이 그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형 비읍 지어 있으면 아버지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이형 비읍 지어지 단어란 말입니다. 모음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른 나라 가서 살고. 그래서 이제 모국어 히브리어, 자기 히브리어 말을 보니까 이형 비읍 지어지 이게 뭔지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배운 사람들은 이제 이게 바로 우리 한국말로는 아버지, 영어로는 father이라고 이구나는 알지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버지 읽어야 되는지, 오바지 이래 읽어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모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 히브리어가. 그럼 요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다 그 모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 모음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뒤에 이제 포로 시기 후에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 이만큼 이제 고대어는 그 단어 자체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글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장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주 문장이 뭐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잘 아는 분이 번역을 해야 이제 그게 맞추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래 이렇게 글자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 넣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의 뜻보다도. 그죠? 그래서 배워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운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참 말씀을 뭐 하나님의 응답을 안 기다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 8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해 주실까? 언제나 나를 이렇게 안녕하도록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한 두 번 읽으니까 가슴이 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공경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지만은 응답이 없는 이런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도 주님의 율례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뭘까? 이런 게 잘 안 와닿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때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를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이제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해석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석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뜻은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냥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기다리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고 하니까 공경 가운데 완전히 내동댕이 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게 지금 연기 속의 가죽 부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잘 와닿지 않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상태구나.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죽 부대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음료 이런 물 같은 것을 이렇게 보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거 우리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건 뭐라고 그래요? 텀블렛 이런 것도 우리도 근래에 텀블렛이 있었지 옛날에 무슨 텀블렛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 가죽 부대에 이제 우유나 뭐 포도주나 이제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우유들을 이제 뭐 지금 우리로 치면 요구르트 같은 거 만들고 이러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우유나 이런 것을 담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온도에 오랫동안 놔두면은 그러면 이제 그 가죽 부대는 완전히 걸러 가지고 아주 그냥 상상이 되시죠, 그죠? 계속 이제 그게 놔두는 거죠. 그러면 막 주인이 그냥 잊어버리고 놔두면은 오랫동안 연기에 이렇게 계속 낮은 온도로 계속 이렇게 걸리면 그 안에 이제 아주 버터 같은 거 아니면 요구르트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 나는 가죽 부대 같은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는데 우리 매주 달아놓듯이 뭐 이제 그런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잊어버린 주인으로부터 잊어버린 존재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더 오랫동안 놔놓으면 이제 야 몇 년 산 포도주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 몇 년 산 질 좋은 무슨 요구르트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바 되어서 외롭게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런 공경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들 모습. 그런데도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참 눈물 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4절부터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이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건 모든 게 이 사탄의 세력이죠, 그죠? 이 사탄은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쥐고 흔들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막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그리고 이제 막 죽을 때 돼 가지고도 막 이때까지 내가 믿어온 게 진짜입니까? 막 가짜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정말 이런 신앙에 대한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막 오랫동안 그냥 그런 뭐 가족 관계에서든지 뭐 무슨 사회 생활 가운데서든지 그냥 이렇게 소외되고 왕따 당하고 이렇게 사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붙잡고는 있는데 도대체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언제나 주께서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이 의인들을 이렇게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용과 이제 사탄이죠. 짐승들을 언제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8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그냥 이 사람들, 그래서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들이 합의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있으면은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끼리 지금 잘 세우는 질서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질서에 도전하면은 그러면 그냥 웅덩이를 파서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인들을 세상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데 요즘은 보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 같은 막 이런 이제 느낌.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힘을 따르고 그냥 세상에서 세워진 질서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6절. 그러나 주의 모든 계명들이 신실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가 끝까지 살아가야 될 방향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려고 하오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87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를 완전히 거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나를 완전히 짓밟았으나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계속해서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주의 뜻이 바로 내가 살아갈 길이고 그 길 말고는 나에게는 없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또 주님의 입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불의를,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신앙에서 떨어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자꾸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그렇게 살아온 우리는 이런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오지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마 이거는 성경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대충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뭐 또 별스럽게 믿는다고 말씀 붙잡고 자꾸 이러면은 그냥 그러면서 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급수 깨끗한 물에는 고기도 못 산다. 적당하게 더러워야 고기도 잘 산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하거나 장로가 하거나 교회 오래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게 곧 말씀의 근위를 가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두려워서 목사가 하는 설교도 또 이게 정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들은 만큼 하나님 말씀하고는 뜻하고는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염려해서 그런 거지. 아이고 그래도 목사가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안 듣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낫지. 안 듣지는 말고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계속. 어제도 어떤 그 교회 우리 자매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너무 성경이 잘 모르겠어. 몇 명이 모여서 성경을 지금 몇 달을 거의 1년을 계속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목사님 생겼는데 이제 성경이,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성경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안 읽어서 어려웠구나.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반응은 안 하고 그게 대놓고 그러니 뭐 이러면 너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구나 이래 했지만은 속으로는 참 어린 이런 자매들이 그저 성경을 그냥 한 몇 달을 읽었더만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이제 이럴 때 근데 이제 그게 확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요, 저래 샀다가 또 언제 또 꼬꾸라질지 모르니까 그냥 뭐 이러고 하지만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 그렇게 들어도 잘 모르겠던데 같이 읽어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목사가 설교할 거 있나? 그냥 계속 모일 때마다 그냥 읽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 그 다음 절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라메드 12번째입니다. 12연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신데 그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90절 보면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는데 땅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다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의 그 성품은 영원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하시고 성실하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냐? 만드신 세상을 보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혀깨 물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 법도들, 주의 법도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했구나. 94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보니까 나는 그냥 주인 없는 유리하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주인이 나를 책임지소서. 주인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인이신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막 깨를 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세상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끝이 있어도 주님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는 말은 주의 계명들이 영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서 너무 지쳤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이제 붙들고 살겠다는 이제 그런 고백이죠. 두 번째는 그래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믿음은 이 시간의 주도권까지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 시간에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수겹장 아니요 백수겹장으로 이렇게, 양수겹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외통수밖에 안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외통수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십니다. 시간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시간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상황이 절박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온 만물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 신실하심과 확실함, 안정성과 그리고 그 선명함, 영원함, 이런 것을 신뢰하고 말씀의 종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중심 주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